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강해가 오늘로서 벌써 17번째입니다. 2장밖에 안 끝났는데 장수로는 불과 2장의 내용이지만 벌써 16번째에 거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먼 옛날에 태고적의 물질 창조의 기사가 아닙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그냥 나누는 그 정도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바로 혼돈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죠? 나의 무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네. 혼돈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런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창세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1장에서는 흔히 천지 창조라 불리는 이러한 기사로 서술했었고요. 또 2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2장은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 중에 6번째 날에 창조된 그 사람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인간인데, 그죠? 여타의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령을, 그죠? 어떤 선을 그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된 너희를 분명히 인식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라는 부분으로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사단이 깨뜨리는, 사단이 미혹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 강교했다고 하면서 또 교활했다고 하면서 정관사 하를 그 뱀 앞에 붙입니다.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거든요. 나하시. 근데 그냥 나하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문에는 하나하시, 덜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뱀. 자, 우리가 이 정관사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하샤마임, 그 하늘과 하에레츠, 그 땅. 그죠? 정관사가 붙은 어떠한 단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익히 아는, 그죠? 이 뱀에 대해서 정관사 글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이들이 아는 뱀. 어떤 뱀이에요? 네,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는 뱀. 그 계시록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렇게 폭로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눈 대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시,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미혹하는 뱀, 꿰는 자, 사단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뱀에 대해서 요한도 말하고 있거든요.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뱀과 관련해서 계속 용이라고도 하고,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성도들도 꿰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지금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바울이 주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두려워하노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 네. 오늘 히브리어는 아룸인데 헬라어로는 파누기아라는 단어예요. 교활함, 간사함. 그리고 하와를 미혹했다 말하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엑사파타오입니다. 전적으로 속이다.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다.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엑사파타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속아 이 엑사파터 미혹이에요. 여자가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뱀, 용, 사단, 마귀로 불리는 자가 여자, 교회, 성도를 미혹했다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사탄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도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엑사파타오. 자, 미혹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봤더니 두 가지 의미예요. 근데 똑같죠, 결국은. 첫 번째,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이 미혹입니다. 두 번째,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저 우리말이 참 강한 건 재밌어요. 갈팡질팡.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창세기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그것을 회복하는 구원의 기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기는 정말 창세기 3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해요. 네, 타락과 회복. 자, 창세기 3장이면 비교적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비교적 초반이죠. 네,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타락과 관련해서. 그러면 창세기 50장의 결말부는 49장 50장인데 49장에 또 뱀이 나와요. 이 나아시가 오늘 3장에 나아시 계속 나오거든요. 뱀. 그리고 3장이 끝난 다음에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다가 49장에 나아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야곱이 죄로 인한 그 인간의 죽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구원의 기사를 12아들을 향한 예언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단의 기사, 아들 단을 향한 야곱의 이스라엘의 예언의 기도에서 뱀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 한번 보시죠. 뱀, 독사하면서 뱀의 종류를 나아쉬, 또 독사는 쉐피폰입니다. 이 두 개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나아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기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풀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네. 자, 단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드리우게 하는 큰 죄를 범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 죽으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가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 구절이에요. 창세기 49장 17절이. 자, 그럼 가만 보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9장이 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 그죠?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인한 타락, 죽음, 그 언급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볼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십자가 복음이, 원시 복음이 선포되거든요. 뱀으로 인한 죽음이 나오고 구원이 선포되고, 그죠? 창세기 49장도 단이 뱀처럼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죽게 하는 그 뱀의 미혹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지만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똑같이 서론과 본론이 반복해서 죽음과 회복, 죽음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시가 또 어디에서 언급될까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뱀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셨던 그 장면이 뭐죠? 그죠?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이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여기에서는 그룹, 세랍을 의미하는 세라프라고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들어 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들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노스로. 자, 노스로. 네오셰트라는 거예요. 노시라는 금속은 구약 성경에서 처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노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사라프, 불뱀인데 여기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할 때는 다시 나아쉬예요. 참 독특하죠? 네.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아시를 매달아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죽을 때 모세에게 저 죽습니다. 모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아마 모세가 약 발라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물어 죽게 하는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보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뱀으로 노수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높은 곳에 달린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려요. 그죠? 근데 참 간단한 문제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물어 죽게 한 그 뱀의 상처, 자기 상처만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저기 보기도 싫지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든 그거 바라보면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 들어서 노수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대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아시는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도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거기에 뱀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 말씀 들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그럼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죽게 한 죄 그 자체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뱀이 되신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처벌 받으신 거예요. 노소로 만든 뱀. 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자, 나아시는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강교하니라. 아룸입니다. 아룸.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미에 잠시 나눴는데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그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기자가 그러니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예요. 벌거벗음이라는 것으로 온전한 연합과 타락의 기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아롬이었어요. 근데 아롬의 어원은 아람이에요. 아람에서 아롬이 왔어요. 벌거벗다. 근데 오늘 교활하다, 신중하다 이런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룸이에요. 아람에서 온 말로 아롬, 벌거벗다, 그리고 아룸, 교활하다, 강교하다. 이 말로 복음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깊게 왔을 거예요. 그들의 그 언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선이 아니라고 로토브라고 하지 않는 자들. 벌거벗은 상태를 로토브라고 스스로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 온전히 연합된 자고. 근데 오늘 흥미롭게도 창세기 기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미혹하는 존재로 벌거벗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 강교한 자, 아룸으로 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벌거벗은 자, 아룸, 이 교활한 자, 강교한 자, 나슈의 미혹에 의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온전한 연합을 이뤘던 아담과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선이 아닌 것으로, 로토브인 것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녕 너희가 죽을 거야 라는 말이 현실화 되었어요. 뱀의 미혹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 짐승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을 창조하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을 조장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조장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뱀이 강교하게 행한 거예요. 죄와 구원과 관련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뱀을 강교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뱀이 의지적으로 강교히 행했다는 거. 자, 뱀은 강교한 자답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여자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미혹이 뭐냐면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전체가 뱀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서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인칭으로 뱀이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것은 제3자가 서술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따옴표를 붙여야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따옴표 닫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창세기 1장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덧붙인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호칭이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3장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다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서술하는 제3자도, 서술자도 여호와를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붙이고 있죠. 계속 여호와 나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대사를 보세요. 여호와를 빼고 있죠.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뱀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부분이 사람과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나온 사람에게 이로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호칭을 빼고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셨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빠진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여자에게 미혹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자가 대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금지령에 대해서 바로 적반하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99%는 다 예스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은 거, 예스에,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1%도 아니고 0.000001,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거죠.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이 질문에 대하여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자는 바로 뱀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여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변개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이 말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부분은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후자가 굉장히 많이 약화시킨 거죠.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금지령을 죽을까 하노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약화시킨 거죠. 네. 모트 타무트. 죽고 죽을 거야.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원문은 펜데무튼. 그러니까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뉘앙스도 약화시키는 거죠. 먹지 마. 죽지 않도록.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뱀이 아주 대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정말 아주 마귀예요.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미혹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이거 먹어도 너희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이 뱀의 말을 들을 때 하와는,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완전한 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 상태가 선이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네. 눈이 지금보다 더 밝아질 거라는 이 말은 나의 지금 현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태가 있는데 나를 이 정도 차원에 머무르게 하신 거네. 너의 눈이 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 라고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경쟁심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하와도 그 미혹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현 상태의 눈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지금의 상태가 완성이 아닌 더 나은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미혹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미혹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는, 미혹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이 미혹에 참 많은 사람이 빠져드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제 미혹받아서 혼란케 된, 지금 갈팡질팡하게 된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나무인지라. 자, 여자가 받은 유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같은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지만 그 인간을 친히 죄 자체가 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람은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여자가 뱀, 나하슈의 미혹을 받고 나무를 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지 않았으면 결코 갖지 않게 되었을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부엄직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러워. 자, 이 세 가지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죄로 인해서 죽어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먹음직도 하고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다. 이생의 자랑. 나하시의 미혹을 받고 여자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없게 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다 노마드라 그러는 거예요. 유목민.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 또 정착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마드지. 정착할 때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매달리게 되는 거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제가 청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죠? 아버지 집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이 뭐예요? 노마드가 유목민이에요. 텐트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 참 간소해요. 말도 뽑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승리하신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보면, 그죠?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모방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급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 곳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가 인생 길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야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시험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말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먼저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을 함으로써 정체성을 먼저 흔들죠. 우리 인간을 마귀가 똑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그죠? 이런 부분으로 정체성을 흔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점점 그 마귀의 세뇌에 넘어가서 정말 나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없네. 그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에 이렇게 매단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의 말을 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죠? 마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 돌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그를 받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 다 뭘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거보다 더한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 근데 이런 유혹은 죄된 인간들이 받는 유혹이라는 거. 아말감 이를 금으로 바꾸고 지금도 미혹하는 거라는 거. 금가루 뿌려지고. 근데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런 걸로 주님께서 인정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 너가 떨어지면 주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승리하신 이 언급한 이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경 말씀이 뭐 암송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에, 그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자녀로 오셨으니까, 다 토라 묵상하고, 자, 그 다음에, 시험하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언급을 한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말씀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 한 그릇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미처 못 봤는데, 이 관주 혹시 관주 성경 있으시면 이게 신명기 6장 13절. 그래요?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 여러분이 다 죽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도 계속 사단은 미혹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어떤 이적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됩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진리로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와 거짓의 차이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잖아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고, 여자는, 오늘 사단에게 미혹받은 여자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있게 내어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있게 선포하지 못했어요.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대담하게 자기 안에 있는 약간의 왜곡도 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여자도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대담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짓으로 응대했어요. 죽은 거예요. 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없을 때 세상은 아주 자신있게, 세상은 여러분 거짓말을 자신있게 해요. 왜? 그 안에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이 참인 줄 아니까 굉장히 자신있게 성도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아주 자신있게 공격하는 그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없는 이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임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한 자야?
살인한 자야. 시작부터 마귀는 성경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등장했죠. 또 무엇을 말씀해요?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야.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을 말하는 존재야. 그 거짓은 진리가 자기 안에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진리가 그 안에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죠.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말하니까 거짓이 아닌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밖에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게 다 뭐예요? 거짓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그냥 막 나누면 뭐 나누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나누는 거죠. 네. 그런데 마귀는 이런단 말이에요. 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이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읽어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안에 진리가 없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과 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스스로 말하는가? 아니면 내 밖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돼. 왜냐하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계속 그 관점이죠. 너희 스스로 말하는 거는 거짓이야. 자, 요한복음 8장 16절. 계속 그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죄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셔. 계속 죄된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되는 관점으로 지금 진리가 거짓과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야.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참이야. 그죠? 계속 그 관점이죠? 죄된 세상은 마귀 안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참되셔. 내 스스로 나는 마귀처럼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돼. 거짓과 참은 이렇게 다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지금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아니면 참을 말하는 자예요? 거짓을 말씀하는 자예요? 아니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된 세상에서 살아왔던 가치관에 영향받은 대로, 그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주 짧은 시간 터득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되었던 삶의 지혜, 우리의 육적 본성으로 구축된 여러 지식들,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네.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지식 같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남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나아시가 되어서, 그죠? 또 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